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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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달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우리 학사님들, 우리 1학년 19분 학사님들이 아주 이렇게 성숙하게 부활 파견을 저희는 이제 갔다 왔거든요. 성삼일 실습 겸 해가지고 본당에 가셔서 우리 학사님들이 파견을 해서 그 예수님을 이제 부활시켜 드렸죠. 그런 시간을 잘 보내고 오셨고 벌써 2월 13일 날 이렇게 입학을 하셨는데 3개월이 지났죠. 이 시간 지나니까 벌써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안에 머무르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 19명의 학사님들이 함께 부단히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더 성숙되고 더 넓은 마음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 교우분들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함께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제 독서와 복음 말씀을 함께 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시작 기도를 이렇게 항상 하면서 매일 이 소송당에 우리 19명 학사님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 소송당, 우리 이제 기숙사 건물에 3층에 있는데 항상 장계를 하고 새벽 6시 반에 항상 아침 기도를 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매일 주님, 이분들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도 모르게 그 기도를 2월 13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새벽 미사 봉헌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봉헌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 마음이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분열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아니면 그 성경의 시대 당시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독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공회라고 표현합니다. 1차 공회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까지 쭉 이어진 교회의 역사 안에서 첫 번째 공회가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의 무리가 이제 분화가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본토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었습니까? 율법, 법,
그 법을 따르고 있었어요. 하느님의 법이라는 율법을 이렇게 막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이제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들도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민족 사람들이니까 뭘 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충돌이 이제 벌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있어서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총과 칼을 들이대고 너 내 말 따라라 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위장평화다. 위장평화입니다. 그것은 위장평화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함께 모인 예루살렘 공회의 그 현장에는 아주 큰 분열들이 막 파가 갈라지고 분열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분열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생깁니까? 우리 학사님들 19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아니면 주일에 뭘 하냐면요, 학급 회의를 합니다. 아시죠? 옛날에 반장이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학급의 회의를 해요. 그 회의 왜 하는 겁니까? 좀 더 공동선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마음을 담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학급 회의를 귀찮아도 계속하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 와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신부님, 저 학생은 도무지 하느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살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도대체 저 학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당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해서 저 사람을, 하느님의 존엄한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쁘게 바라보면 안 돼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날뛰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의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도 사람이라고, 하느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고 정말 힘들게 고뇌하면서 버리지 않고요, 딱 싹둑 자르지 않고요, 외면하지 않고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저들과 함께 사니까 그래도 행복할 때가 있고요, 신부님, 그래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 안에 대화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예요? 기도. 부단한 기도 생활했기 때문에 오늘 일독서에 그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공회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율법대로 했으면 너는 자격이 없어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세요. 다. 너희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요. 우상을 숭배했던 제물과 그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피와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그 조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합의를 이뤄냈다. 그것을 주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우리가 성령 안의 대화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삶의 세상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죽음의 문화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뭔가 강압적으로, 그리고 대화 없이, 경청하지 않고 그런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많은 어떤 과정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그런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평화를 주신다고 해요. 놀랍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평화. 그래도 우리 미사 때 무엇을 합니까?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우리의 그 평화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그 말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주신 평화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철저한 십자가의 자기 비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절제되지 않는 그런 욕망과 내 욕심으로, 즉 쉽게 말씀드려서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되지 않고 절대되지 않은 내 그 어지러운 그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의 분열이 내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이 국가와 또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심각한 갈등과 이제 전쟁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령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4가지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기둥. 자, 첫 번째는 진리예요. 두 번째는 정의이고 세 번째는 사랑과 마지막으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실된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억압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기 비움 안에서의 그분과의 내적인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평화는 강제적인 법이나 조항이나 의무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일독서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학부 1학년 11명의 공동체도요, 지금 그런 마음의 갈등과 분열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관계 안에서의 항구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그런 마음속에서 내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기도를 봉헌하고 있음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화와 전쟁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족끼리 사랑합시다. 모든 가정이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은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또 성모님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항구하게 지속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서로를 내어주겠다고 하는 성풍성사와 그리고 혼인성사라는 그 사랑의 신비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하느님 앞에 그 거룩한 약속을 우리는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신비로 또 기억하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자, 협조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며 당신의 평화를 선사하십니다. 진정 참된 평화는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고 아낌이 없이 보듬어주는 그 사랑에서 시작됨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기꺼이 받아서 평화로운 가정 공동체를 꾸미고 작은 평화의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 사회와 그리고 전 세계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평화 안에 깃들기를 다 함께 이 미사 중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